오늘은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이고,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이고, 힘들 때 웃는 자는 인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말만 들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던 일 중단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주님 맡겨 놓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마귀는 내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맡겨 놓으신 그 직분, 주님이 맡겨 놓으신 그 사명 중단하면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기적 보고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무에게도 그 일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목받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내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전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해지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3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첫째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바빠지고 분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미쳤다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헛소문을 내고 모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편하고 쉽고 빠르고 누리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독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중간에 그만둬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타인에게 두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건데, 여러분, 중간에 하기가 싫어지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 그렇게 포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저런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금방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이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을 잘 따라서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교회 다니기 싫어진 거예요. 친구들이랑 일요일 날 놀러 다니고 싶어서 교회 나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드디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공했다고 하죠.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자기가 승리자인 줄 알고 교회 없이 예수 없이 살아왔는데,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또 교회 나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의 모든 삶에 교회를 나가야만 하는 이유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하기가 싫어지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찾게 돼요. 그런데 내가 꼭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해야 하는 이유만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참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많은 무리를 만났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눈꽃 들 새 없이 정신이 없다. 그러면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나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러면서 급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다가 절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저거 미쳤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지들이 와서 예수를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막 잡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는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귀신, 마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역을 중단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하던 일 멈춰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면 다 포기하고 중단해야 할 그런 사안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유일한 기준이요, 사역의 이유요,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임직자 훈련 때 임직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많은 분들이 맡겨진 일 묵묵하게 잘 감당해 주었구나, 이런 칭찬을 받고 싶었다.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만합니까?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겸손하게, 조용히, 자기 일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어진 사명, 주어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일 감당하면서 사람 탓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면서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 이 사역과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대하듯이 그 일들을 나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